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영광이요 평화의 주님,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배를 통해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주일 공적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일상을 잘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겸손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 본받아 낮아지게 하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목장, 사랑과 섬김의 은혜가 넘치는 목장 되게 하소서.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목장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사랑스러운 주님, 우리 자녀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부모에게 순종하는 주님 닮은 자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승리하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소서. 선교와 섬김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기보다 이웃이 되어주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열방을 향해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샘물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치유와 회복의 주님, 우리에게도 백부장의 믿음을 주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육신의 질병과 정서적 아픔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 밤낮으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오늘 하루의 삶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1장 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왕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요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아멘. 오늘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다니엘이 계속 예언을 받습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미래 세상의 역사에 대한 예언이지요. 요약을 하면 현재 지금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 이후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패권을 잡게 될 것이고,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은 4개로 분열이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힘을 가진 남방 왕국과 북방 왕국이 서로 치고 치기를 반복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제목과도 같은데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역사의 곳곳에 변곡점을 찍기도 하고 기념비적인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고 역사의 정세가 뒤바뀌기도 하는데요. 사람이나 어떤 인간 왕이 이루어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인간이 세상의 역사를 써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펜은 하나님이 써가신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본문은 아까 말했듯이 앞으로 세계에 펼쳐질 미래 역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든 사건을 세세하게 다 적진 않았지만 다니엘이 살던 그 시대 이후 일어날 굵직한 역사들을 보여주는데요. 정말 예언대로 모든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정확한 예언들이,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다니엘의 어떤 지혜나 통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일어날 역사를 이미 알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신 것이죠. 굵직한 사건만 좀 살펴보면 본문의 시작인 2절에 보십시오. 바사, 곧 페르시아라는 나라 다리오 이후 새 왕이 차례대로 나옵니다. 역사성을 이해하기 위해 좀 어려운 이름이지만 차례대로 보면 캄비세스, 스메르디스, 그리고 다리우스 1세가 그 차례대로 나타나는 새 왕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들 이후에 넷째 왕이 굉장히 부요하여서 헬라 왕국을 칠 거라고 나와 있지요. 이 왕은 크세르크세스로 알려져 있는 왕. 우리 성경에는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는 그리스 헬라 왕국을 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책에서 봐서 알듯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하여 돌아왔고 그 후에 페르시아 제국은 몰락의 길을 걷지요.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고 하죠. 이 왕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입니다. 페르시아를 무너뜨렸던 큰 왕 알렉산더. 그는 큰 권세를 얻었고 10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인도 국경까지 정복하며 자기 마음껏 뜻을 펼쳤던 왕입니다. 그러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알렉산더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는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다. 그런데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렉산더는 10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다스리던 헬라 제국은 네 왕조로 쪼개집니다. 그의 자녀에게 물려지지 않고 네 왕조, 네 장군에 의해서 네 개 국가로 쪼개져요. 이것도 역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면 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 셀류커스, 프톨레미 왕조가 그 네 가지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20절이 이제 본격적으로 집중 조명하고 있는데요. 네 가지로 쪼개져 있는 그 왕조 중에 특별히 능력을 가진,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중에 거하는 팔레스타인 지방을 놓고 세력 다툼을 벌이는 남방 왕국과 북방 왕국의 전쟁, 치고 치는 전쟁에 대해서 말하는데, 남방 왕국은 아까 봤던 프톨레미 왕조이고요. 북방은 셀류커스 왕조입니다. 이 두 왕조가 서로 팔레스타인의 그 패권을 가지려고 계속 싸우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 같지요. 세상 왕들이 판을 치는 역사 같습니다. 그들의 뜻을 이루고자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하는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시대를 지나왔기 때문에 과거 역사를 아는 관점에서 보면 그냥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때에 다니엘의 이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결국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미래의 일들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 모든 미래의 일을 작정하시고 통제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온 세계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흐름은 제국의 왕이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국제 정세의 흐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4절에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의 일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 강력하고 능력이었던 한 왕 알렉산더도 뽑혀 나간다는 거예요. 수동태입니다. 이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데요. 의미상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알렉산더의 나라는 뽑혀 나간다. 그리고 다른 자들에게 주어진다. 세계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의 정상에 섰고 굉장히 능력 있는 왕이었다 할지라도 실제 그 역사를 쓰시고 이루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의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크게는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작게는 오늘 내 역사, 우리 인생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도, 다른 사람들의 어떤 계략에 의해 우리 삶이 방해받거나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오늘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개개인의 인생 역사를 붙들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에 혹 고난이 좀 깊어져 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역사의 주관자,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허망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인간의 역사는 허망하다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역사는 욕망의 허망함으로 마칩니다. 5절에서 20절은 집중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남방과 북방 왕국의 치고 치는 전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두 나라에 집중하냐면 이 두 나라가 벌이는 전쟁이 결국 앞으로 유대인들이 살아갈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요.
두 나라는 서로 이스라엘이 있는 이 땅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북방, 남방 왕들의 뜻이 어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계속 그걸 기록해요. 세상의 역사책은 누가 쳐서 이겼고 누가 쳐서 이겼다고 기록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두 왕조의 전쟁 역사를 실패의 역사, 허망한 역사로 기록합니다. 그 어느 것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6절에 보십시오. 남방의 왕이 공주를 보내어 북방과 화친하려고 정책을 폈지만 어떻게 되느냐? 그 공주의 힘은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진다. 9절도 보십시오. 북방 왕이 남방을 치러 가지만 결국 패하여 돌아온다고 합니다. 14절에도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가 본 그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런 역사가 끝까지 20절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 물러가게 되었다. 그리고 17절에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계략을 세웠지만 이루지 못하리니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무익하리라. 끊임없이 뜻을 세우고 계획하여 역사의 주권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자기 뜻대로 역사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허망하게 사라져버립니다. 무익해요. 그 뜻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역사는 이렇듯 허망함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또 한편 조금 다른 측면에서도 허망한데요. 5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수많은 전쟁, 피 터지는 전쟁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 땅을 차지하려는 욕망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땅을 차지하려다가 받은 손해에 대한 보복이 동기예요. 서로 팔레스타인을 차지하려고 그 끝없는 욕망이 부추겨서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켰고 결국 두 나라 모두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18절에 보면 북방왕이 나중에는 점차 힘을 얻는데 결국 로마라는 제국이 드러나서 그를 저지합니다.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북방왕이 그렇게 할 것이나 로마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전쟁을 치르기 위해 동원된 사람과 물자 그리고 수많은 시간들, 이 값은 셀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없어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역사의 허망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꾸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허망함을 영원함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결론과 같은데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 없는 인간의 역사는 허망한데 따라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온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라. 하나님이 없는 세상 왕들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교만입니다. 교만.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 14절에 나옵니다.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의 환상을 이루려고 할 것이다. 인간은 그 본성상, 죄인의 본성상 교만을 향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봤던 것처럼 온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누군지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려는 태도가 역사의 주관자를 기억하고 인정하는 인간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혹시 때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 길로 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겸손히 내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역사를 아시고 통제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손만이 능하십니다.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커다란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손길에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선 그 손 아래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온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이 허무하지 않도록, 우리 삶이 유익하도록,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내어드립시다. 그리고 겸손히 두 손을 모읍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역사 또한 주관해 주셔서 오늘의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12월입니다. 이 성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